신명기 1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마지막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도가 그의 이름과 그의 강한 성과 표심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또 그들이 너희를 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넘겨서 오늘까지 이룬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들의 자손 엘리야의 아들 고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온 이스라엘의 행동하면서 모든 것을 삼기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가져간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뒤 늦은 뒤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거라. 그렇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정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수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명안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과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소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연안강 남쪽 솟해지는 쪽으로 가는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한테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모두 모아놓고 행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난 40년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말하는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은 애굽에 있었던 이 노예의 모든 습관들을 다 제해버리고 자주적이고 또 독립적이고 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군대를 가니까 6주 동안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6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주 기초적인 군인으로 3년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훈련이 딱 몸에 배서 자기 부대에 배치돼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안 시키고 보내면 엉터리 군인이 돼요. 총도 함부로 쏘고 명령도 제대로 안 듣고 자기가 어떻게 남하고 협력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완전히 오합지졸이 될 뻔했는데 그 6주 동안 훈련을 탁 받고 배치가 되니까 그냥 뭐든지 척척척척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6주 동안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든 훈련이었어요. 일어나고 싶은데도 일어나야 되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뛰어다녀야 되고 또 막 기합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 때를 벗겨내는 훈련 기간이에요. 노예와 주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밑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을 살다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쓰는 거 모두 다 애굽의 주인들이 해줘야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싸워서 빼앗아 본 적도 없고 나가서 일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이제 내던져졌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했던 일은 날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밥이 없다, 또 반찬이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뜨겁다, 너무 길이 험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왜 모세만 대장하느냐,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40년간의 히스토리는 이스라엘 그 300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날마다 불평하면 하나님이 불평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책임이 뭐냐, responsibility를 배워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책임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책임을 배워요.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 속에는 우리 형제 들어가고 가족도 자식도 들어가고 또 정말 이웃도 들어가고 친구도 들어가고 함께 일하는 동업자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웃과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만 너무 열심히 섬겨도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기가 쉽고 이웃과의 관계를 너무 잘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빼고 하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주의 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 직장 일도 잘해야지. 주의 일을 잘하는데 직장 일이나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반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서는 돈 잘 벌고 정말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법을 배운 것이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불평할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300만 명을 다 죽이겠다고 한 적이 3번이나 있어요. 불평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저주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 만들어주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경 잘 보면, 그래서 모세가 너무 다급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해요. 그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이거 기껏 데리고 나왔더니 감사를 몰라.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우리도 바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죽이고 너를 아브라함처럼 너로부터 다시 내가 400년 또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연하신 분이니까 시간이 급할 게 없어요. 우리 인간만 시간이 급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40일간을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저를 생명책에서 빼도 되니까 지금 따라서 지금 광야에 나온 이 300명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해서 죽이는 것은 마땅하시지만 지금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저를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400년 후에 또 이 광야에 누군가 또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이 죄 속에 물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그나마 나니까 죽이지 마시고 살려서 어떻게 훈련소로 통과하게 해주세요. 3번을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세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니까 살려주신 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그 결과로 정말 무사히 훈련소를 다 끝내고 이제 자기 부대로 파송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기만 하면 뭐든지 엄청난 곡식이 나오는 땅, 하늘에 비가 내리면 비가 딴 데로 흘러가지 않고 옥토로 만드는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수많은 짐승이 달리고 세상에서 가장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말할 수 없는 풍요가 기다리는 이 땅을 거저주시겠다. 그리고 강한 민족들도 다 쫓겨나가게 해주시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재물이 좋다고 해서 재물을 주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면 모든 민족, 모든 국가 위에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다 없애야겠다. 내가 또 새로운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또 400년, 1000년 만들어서 또 다른 백성을 만들 거니까 너희 세대에 준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머리에 이마에도 말씀을 써놓고 집 문 앞에도 써놓고 아이들에게 손목에도 써놓고 이게 뭐냐면 이 축복이 우리 지금 현재 제너레이션만 받을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태어날 후세들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현장 시술까지 시킵니다. 에볼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산을 한쪽은 축복산, 한쪽은 저주산. 그 백성을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응원 경쟁하듯이 축복받는 쪽과 저주받는 쪽을 다 서로 합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연습을 시키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멸망,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 다시 연습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 하나님을 거부하면 멸망.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본성이 있어요. 잘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뇌세포가 죽어서도 잊어버리지만 이게 조금만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콩에 갈라진 걸 봤는데도 몇 년 안 돼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게 날마다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것 같은데 기도하는 대신 불평부터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본성적으로 안 돼요. 그렇게 훈련하되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은 훈련입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화나고 질투하고
열나고 그러는데도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으면 훈련된 사람이고, 훈련 안 된 사람은 알긴 아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얻어맞고 다 깨지고 손해본 다음에 그제서야 겪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오는 사람이 훈련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군인들은 뭐냐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본성적으로는 안 해야 되는데 훈련받은 대로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하는데 프로는 훈련받은 사람, 아마추어는 훈련이 안 된 사람. 그래서 훈련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훈련된 사람은 수많은 실패와 또 과정을 거쳐서 자기 스스로 반성해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공부해보면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훈련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일을 열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 안 된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기분 때문에 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믿음의 일도 하나님이 훈련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줄 있습니다. 모세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자기가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십계명도 받고 백성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됐고 홍해도 갈라지게 됐고 만나 매출하게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그들이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시고 나라의 머리로 세워주시고 또 이웃의 머리로 세워주시는데 머리된 사람은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남이 다 협조해줘야 이루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설득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앞에서 예도 밖에 나가면 노가 되고 내 앞에서 노예는 나가면 예스가 돼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연기 잡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일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길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데 따라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이제 계속 세대를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30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고 가난하고 날마다 적으로 끌려다니고 그랬던 불쌍한 민족이었잖아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 통째로 뺏기고 노예로 뺏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뒤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세계에서 10번째 이상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한 가지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정한수도 넣고 비나이다 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뭔가 하늘에 누군가 계시는 걸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절에 가가지고 부처가 신인 줄 알고 또 무당이 가르쳐주는 신이 신인 줄 알고 알지 못하는 신에 절했던 우리 민족이 주의 종들이 우리 민족을 찾아와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순간에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자손들에게도 예수를 너무 잘 가르쳐요. 신명기 11장에 있는 그대로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공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고생하고 글자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글을 배워가지고 외국 사람이 이제 16, 17 결혼해가지고 애는 주렁주렁 이고 메고 지고 끌고 다니는 어린 소녀들, 엄마된 이제 20살 남짓한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애만 키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져다 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거기서 성경을 깨우쳐가지고 글을 깨우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 때문에 또 주변 나라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교회가 원망도 받고 미움도 받지만 그래도 그건 잠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인구 비례로 세계에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예수 믿는 기록이 짧아요. 원래는 불교는 1000년이 넘었고 2000년이 넘었고 유교는 50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 전 보는 거는 수천 년도 넘었어요. 5천 년도 넘었어요. 당군 시대부터 믿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 이름 하나 올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짧은 100여 년 만에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순종한 민족에 복을 주시는 샘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겨루어서 싸워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하고 약복강에서 부르짖으니까 환도뼈를 쳐가지고 완전히 다리 병신을 만들었어요. 표현이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었다. 그게 아니고요. 거의 끌었다로 봐야 돼요. 오른쪽 이 엉덩이 뼈를 완전히 부서뜨려가지고 발을 끌고 다닌 거예요. 자기가 발을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야곱이는 죽은 거예요. 남의 발 뒤꿈치만 잡으면서 날마다 속이면서 자기 실력대로 출세해보려고 했던 야곱이는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발을 끌고 다니면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이 사단의 가시라는 질병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생한 것 같이 그 병을 하나님이 안 없애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꾸면서 하나님이 직접 장명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한국 민족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좋은 이름을 지금 유태인들이 지금 자기네 나라 국명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과 기도해서 응답받은 백성.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수많은 200개가 넘는 나라 민족 중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잖아요. 세계에서 원조만 받은 나라 중에 이렇게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없어요. 한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게 되지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극복해가지고 남을 도와주시는 일이라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한데 우리 민족은 가능하게 하신 이유가 교회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우리나라 민족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해서 부지런해서 근면해서 머리가 좋아서 젓가락을 써서 아니에요. 그러면 수천 년 동안 벌써 그렇게 됐었어야 되죠. 로마 같은 대제국이 이루어졌었어야죠. 5천 년 동안.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일어난 일은 오직 교회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 지난 100년 동안 자녀들에게 어머니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를 믿고 성경만을 가르쳤어요. 성경 열심히 가르쳐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 사람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까지 11번 낙선했어요. 낙선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하게 하고 인간을 절망하게 하고 남을 원망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 그 좌절이 도리어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남북전쟁으로 노예 해방을 시키고 미국만 해방시킨 게 아니라 전 세계 노예제도를 없애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또 죽어가지고 이름을 남기잖아요. 미국은 조지 워싱턴과 링컨의 나라예요. 나머지 수많은 대통령이 있어도 다 그 밑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세우는 천황 밑에서 나라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가장 큰 나라가 만들어진 철학적 토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춰서 겸손하게 자기가 황제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을 편안하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만들어주잖아요. 지금 1등하고 2등 순서가 30배 차이 나요. 분명히. 비슷하게 나고 해야 어떻게 싸워보죠. 30배나 차이 나는 나라를 어떤 나라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열심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지 이 원리대로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